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로마를 향한 아주 깊은 관심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리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를 방문할 것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죠. 그리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왜 위험한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직접적으로 뭐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자신이 어떻게 로마를 향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는 계획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어딘지는 내가 그건 찾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앞에 바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성들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갔다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가 로마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도 몰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자기가 주 예수의 몸으로 가리라고 하는 생각하지 아마 못했을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가 기대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가 보내줌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지금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다. 근데 우리 로마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거의 그 자신의 그동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 가려 했던 소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막혔는데, 이제 그 가게 되는 일들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연목사님도 이제 미국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 마음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곽자나님도 캐나다에서 오시고 또 우리 한목사님도 또 다른 교회 섬기다가 이렇게 오고 이게 그냥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여기에도 비슷하게 여기는 그보다 조금 앞에 얘기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장 15절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아가야로 다시 왔다가 그래서 너희한테 가서 있다가 유대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15장에서도 내가 너희한테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자신의 뭐 일종의 이제 사역의 계획이죠. 사역의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로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너희를 지나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아가야에서 다시 유대로 갈 계획을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두 번 너희를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아가야에 갈 때도 그렇고 로마에 갈 때도 그렇고 그의 목적은 그곳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고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 아니하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다시 유대로 유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 안에 이제 그런 구상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영함이 육체를 쫓은 경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는 그 경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행해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내일이나 내년이나 언제 아무 도시에 가서 이것저것 장사를 해가지고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육체를 따른 경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 계획 없이 그냥 뭐 기도해가지고 뭐 즉각적으로 오늘 어디로 갈까요? 내가 뭐 누구를 만날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뭐 계획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체를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름으로 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계획하지만 그 마음의 경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육체를 따른 경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육체 경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거기에 막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모든 게 형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따라 행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옥에 갇히고, 로마로 가다 풍랑도 만나고, 로마로 주 예수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경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이고 형통한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제 계속 말하자면 그것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장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 어떤 당장의 유익, 형통함, 이런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음성 듣는 것,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당장에는 이게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이제 교회를 쭉 우리가 광명에서 일산으로, 일산에서 파주로 오게 되는 모든 그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쭉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믿고, 또 저는 어떻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것을 맡기려고 했고, 또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 안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지금도 그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든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가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옮겨서 하실 일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받을 것이 있고 거기서 내가 줄 것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 증거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
기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고, 그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쓰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역이지 않을 수 없고, 이거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많은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이것과 연관된 얘기죠.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어떻게 이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성도를 섬기는 일, 물질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그마치 두 장에 걸쳐서 우리가 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그동안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그 두 장에 걸쳐서 나온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오늘날 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분량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라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많은 것 안에서 사실은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은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두 장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어떤 교회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성도를 구제하는 일,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일은 복음의 중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어떤 복음의 중심적인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좀 그것에 비해서 변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사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미 복음 증거는 이미 다 되어졌고 그것은 사도들이 있고 이미 교회는 다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핍박 있는 곳이고 사도 바울이 가면 위험한 곳이었어요. 뭐 일부러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만약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사역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방문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미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오래 전부터 독려하고 그들을 헌금하도록 하고 실제로 헌금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이렇게 전 세계가 금융망이 이렇게 넓혀졌으면 굳이 방문해도 뭐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기뻐서야 또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빛이나 이방인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줬으면,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겠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이 신령한 은총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이 신령한 차원, 이 복음의 하늘에 속한 차원, 우리가 로마서 이제까지 쭉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지만, 이 신령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고,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고 이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신령한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 신령한 차원, 이 하늘의 차원을 알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깊은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신령한 차원, 이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신령한 것,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신령한 차원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의 병들든 뭐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차원, 이 복음 안에서 이 신령한 차원을 받은 것이고 또 이 신령한 차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이 신령한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복음 증거의 사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나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나눠주어서 사람들로 이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눴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육신의 것과 신령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고 신령한 것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신령한 차원과 육신의 차원을
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생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무엇인가? 육신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것은 이제 뭐 가난하든 우리가 병들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든 크게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게 되는 일이면 중요한데, 이미 뭐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뭐 그들은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것인데 뭐 육신의 것을 뭐 이렇게 크게 다룰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을 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편으로 육신의 것은 신령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신령한 것에 두게 하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거기서도 자유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것을 소중히 다루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육신의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4장에서도 보았죠. 아무것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만물이 다 정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 이게 차원이 다르지만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령한 차원이, 우리가 먼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낮춰지게 되고 우리가 궁핍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돈이 아니구나,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오직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차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신이 결국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신령한 것이,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이제는 육신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또 이 육신의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이제는 그냥 부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육신의 것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이 육신의 것이 이 돈이 이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물질이 중요하지 않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가난한 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물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관점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세상 욕심,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처음에는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신령한 마음, 그런 시각으로 우리 육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육체의 것을 긍정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질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내 인생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그런 은혜의 시각이 열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 나를 풍성해 하시는 그 분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물질적인 그 풍성함을 주관하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공급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세계 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내 삶에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되고 이제는 이전에 육신의 것에 속해 있을 때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붙들었더니 이제 내 삶 안에 육신적인 나의 삶에 새로운 돌파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런 육체적인 공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세상 물건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오히려 신령한 것이 육신의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데 철저하게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내 육체 욕심을 십자가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육체의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령한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말하자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부어져서 육신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부요함과 영광과 권세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시적으로 다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세상 모든 부요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내려놓은 건데 어떻게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나는 주님 만나서 좋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게 필요하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신령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신령한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면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 깨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죽음의 과정, 그 오랜 시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너무 쉽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쪽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과정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새롭게 긍정하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도 나눌 수 있는, 육신의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론 그것이 한 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공동체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처럼 어떤 공동체는 일을 하게 하시는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시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그 신령한 은총이 더할수록 우리 안에 육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욕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는 바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런 신령한 축복과 육신의 귀한 축복을 그냥 나란히 주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축복 안에서 육신의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구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여기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부요함입니까? 아니면 실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입니까? 네? 여기서의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부요함입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부요함을 전제하지만 물질적인 부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맥락은 지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너희가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는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이걸 통하여 그분의 가난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 이것은 먼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부요케 되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가 병들고 그가 찢기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 할 때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를 그분의 부요함에, 그분의 건강에,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신령한 축복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넓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변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가 아니고
내가 돈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도울까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를 위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모든 절망적인 공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물질적인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영적인 은혜만이라면,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일에 감사하고, 그런 것은 그냥 다 견디고 그냥 지나갈 일이지.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바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아가야,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어지는 은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절망적에서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것이니까 이것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영역 안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그분이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난과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지만,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전인적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안에 그 구속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그분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낮아지고,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게 되어 사람들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도록, 바로 이것이 이 복음 안에, 복음이 전인적인 총체적인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돕고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단지 육신의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속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는 것은 물질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전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신령하신 그분이 육신의 것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신령한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한 보다 신령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중에 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도 바쁜데 거기다가 헌금을 모금하고 그야말로 펀더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펀더레이징. 그래서 저도 지금 펀더레이징을 하는 직원을 맡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복음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 아멘.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주고 만족해 하는지 어떻게 보면 복음은 뭐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도 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 가난한 삶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세상 욕심 오늘날 자본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냥 초월적이어서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돈 없어서 막 고통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 공감할 수 없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하다면 이건 너무 이렇게 고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아서 또 섬기는 일에 행하는 것.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주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그 가난하고 병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두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나 가난해지는 것 물론 안 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우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자신이 가난하게 된 일을 선택하셨고 가난하게 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일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가난하게 되셔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죽음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 자기 포기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물질을 다스리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도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섬기는 일이었고, 이제 그 일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를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 것과, 하나는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요즘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빵을 전해주는 것, 사람들의 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근데 그 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단지 그냥 필요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빵,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빵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빵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고, 가난자나 부한자나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일을 소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 일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저는 지난 어제였네요. 화요일날 그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그 상임 이사회 임원 모임 이제 가서, 근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배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배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약 이방인이 그들의 신령한 것으로 나눠가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누고, 이방인들이 육신의 것으로 섬기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큰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지체가 지체되어 서로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윈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 멤버들이 다 이제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뭐 미래 사회 연구하고, 하여튼 어떤 NGO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대부분 다 목사, 이제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다 방향이 다 조금씩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모델은 뭐였냐면, 이게 공동체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 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머리로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 포괄적인 이 신학적인 이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 안에 정말 이게 몸으로서의 뭔가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보였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끌고 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이건 굉장히 그래도 좀 유사한, 그런데 각기 다른 데서 모여가지고 좀 색깔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나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내게 채워주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귀한. 우리가 전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전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미드필더는 그냥 미드필더로서 잘하면 되고, 수비는 수비로서 잘하면 되고, 골키퍼는 골키퍼로 잘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라는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위로부터 내려주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냥 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급하고, 다른 데서는 이게 죽지 않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걸 가지려면 저쪽의 것을 깨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죽음이 전제되면서 나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줄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요즘 이 세상도 이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네트워크. 모든 게 네트워크가 돼야지 이게 되지.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이런 원리 안에 이게 아주 너무 많이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기로, 바로 그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 또 그가 또 직접은 아니지만 마게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육신적으로 섬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섬기고 육신적으로도 섬기고, 그 일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렇게 유대로 가서 로마로 가고 아가야, 마게도니아, 유대 이렇게 경영할 때 무슨 경영이냐면, 아까 육체를 따른 경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경영했다 그랬죠. 그 은혜 안에서 경영한다는 게 바로 이 경영입니다. 무슨 경영이냐면, 이게 육체를 따른 것이냐 아니냐는 경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가 가려고 하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로마로 가서. 그가 유대로 가려는 목적은 그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든 어떻든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경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표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섬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일을 마치고 28절에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하는 후에 너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로마로 갈 때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고. 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을 가지고 나눌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나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나눌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고, 내가 또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대할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나누기 위함이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나누기 위함이고, 내가 경영하고 애쓰는 모든 것도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도 기도에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의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김을 이를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편히쉬게 하라. 내가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받기도 원하는 거야. 내게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 나는 충만한 축복을 갖고 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이 충만한 축복을 전달할 수 없고 그 일에 너무 많은 공격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기도로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유대에 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있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잘 받아지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까지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받은 은혜의 축복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또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고,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또 계속적으로 이 사역에 필요한, 이 섬김에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도록 내가 기대하는 마음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순환,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부터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부터 우리에게로, 또 우리에게서 또 주님께로, 이런 순환, 우리가 주님께로 받고 또 나누고, 또 우리가 받고 또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삶을 그렇게 다 불사르고 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가르쳐 준 대로 또 잘 따름으로 또 이 귀한 섬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들이 받는 입장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이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길 원하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를 확증케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뭐 흉년이 들고 계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 다들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가난과 궁핍함,
오히려 그것보다 무엇이 크게 보이냐면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가난함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한 축복을 우리 안에 더 배가시키고 더 크게 이렇게 불듯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는 문제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눌림이 되고 우리가 문제가 좀 적으면 우리의 것으로 도울 때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많으면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신 그 부유하신 그분, 우리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실 그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케 하신 은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지라. 우리 그 말씀에 있고 한번 마십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ben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자물이요 불식한 것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빌립보서 이 감옥에서 이 고백이나 에베베로 디도편에서 빌립보 교회로 그가 후원을 받음으로 그 안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너무 풍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받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또 주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주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받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 나눔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역사를 그 안에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사람들 우리가 어디 가든 주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가난한 자가 주님 안에서 부욕해 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새를 행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그래서 주의 부요함 가운데 그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사랑 전하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전하기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사랑의 축복의 공급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 사랑이 증거되고, 그래서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안에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유학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지원 사모님, 또 하경이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배우는 모든 배움의 과정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배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모 저 모양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깨어 주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